오늘 말씀의 표현 그대로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취한 자, 술 취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그렇게 등장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북이스라엘의 직접적인 멸망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술 취한 것과 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탕했다는 거예요. 방탕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자처해요.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왜 에브라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술 취한 자 같다는 거야. 술 취한다. 그러니까 그 삶 자체가 방탕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면류관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사마리아,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칭했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 보면 잔치할 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할 때에 술 취한 자들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고대의 그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자들이 막 면류관을 이렇게 쓰게 되니까, 아주 면류관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술 취했겠다, 면류관까지 썼겠다. 눈에 뵈는 게 있습니까? 위아래도 없고, 그때부터는 막 막말이 막 나가는 거고, 행동도 막 거리낌 없이 그냥 거침없이 막 쏟아내고, 그게 바로 사마리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교만한 술 취한 데다가 교만한 모습, 그게 바로 사마리아의 모습이다. 아주 성경은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방탕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못 먹어서 막 길거리에 이렇게 막 널려 있고, 막 집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때 막 술 먹고 깨깨거리면서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동네에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 있으면 동네의 어르신들이 뛰쳐나오고 아주 그 동네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호되게 나무라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못하게 막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술 먹고 꼬장 피우고 막 그냥 교만하게 굴고 방탕한 그런 모습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주고, 아니에요. 관심 많이 가졌어요. 제가 어릴 적에 보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다 한 대씩 갈기고 들어갔어. 가난할 때에는 방탕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 동네 어르신들이 방탕하게 사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힘들어. 그래서 정말 기운 없이 넘어져 있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도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지만 왜 그러느냐고, 젊은 녀석이 왜 그러느냐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없었어요. 방탕한 사람들에게나 그랬지. 그 가난함 그리고 그 힘든 거, 이거는 그 동네에서 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그냥 이해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으로 막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피해를 주고 그러는 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풍요가 있어서 그래요. 풍요가 있어서 그래요. 남유다 그 땅보다 북이스라엘 그 땅에는 농작물이 잘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풍요로웠어.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한 전에 맺힌 그 무화과, 그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걸 따먹는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그만큼 그 북이스라엘은 이런 천혜적인 그런 조건이 좋았어요. 조건이. 그래서 풍요로웠다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정통성에서 밀려났거든. 남유다는 정통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에서 밀려났어. 왜 그렇죠? 선지자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아주 불같이 쏟아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또 아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왕궁이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아주 부강해지기 시작하는데 오므리 왕조가 있어요.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왕조는 세상 역사책에도 기록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이 있었던 왕조예요. 그 오므리 왕조가 강성했고,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영향을 입었던 그 왕들이 그 수혜를 최대한으로 입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오므리 왕조의 수혜를 가장 강력하게 누렸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은 왜 망했어요? 어떻게 망합니까?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우상의 그 통로가 어디서 생긴 거야? 자기 부인을 맞을 때 이방인을 맞이하잖아. 그죠? 이세벨을 맞이하고 아주 사마리아 땅에 우상으로 창궐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자기 궁정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난장판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로 전락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막 저지르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랬어요? 풍요로웠다니까. 풍요로웠어. 그냥 집에서 나가면 길거리에 있는
그 무화과 따먹어도 그냥 한철 지나갈 수 있어. 그럴 정도로 풍요로웠어. 풍요로웠어. 그리고 그 풍요로움을 다 거둬들여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수도 사마리아 성,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거 갖다 바치니 이 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의 이름이 교만이야. 교만. 교만. 면류관을 왜 얘기를 할까요? 교만한 면류관. 이게 바로 사마리아가 패망의 어떤 지름길로 빠져드는 그런 원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풍요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방 신을 그냥 뭐 자기 삶 속에서 그냥 누렸어. 이방 신들을 누렸어. 그러니까 이방 신들에게 따라붙는 게 뭐예요? 음란한 제사장이야. 음란한 제사장. 그 음란한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그래서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 제사의 어떤 클라이막스는 그 성전에, 그 신전에 머물러 있는 여 제사장들, 여 사제들과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 아시잖아. 고멜. 고멜이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 성에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사람과 성적인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땅에 요소요소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 내가 편안한 그런 신을 끌어다가 자기 신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자연히 바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왜? 바알은 이 농경의 신이야.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알을 선택한다고. 그 다음에 이방의 신들 가운데 뭐 이 다산의 신이 있어. 블레셋의 신 다곤. 뭐 이거는 몸은 사람인데 이 밑에 하체는 물고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물고기는 새끼를 낳으면 한두 마리 낳는 게 아니잖아. 엄청스럽게 낳잖아. 그러니까 다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곤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그런 걸로도 막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막강한 힘이 필요해. 그러면 뭐 밀검, 이 뭐예요? 자녀들까지 그냥 불 속에 집어 던져놓고 그리고는 뭐 어떤 해결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돼 버렸다고요.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는 사마리아가 그렇게 전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버리고 자기 신들을 선택하고 완전히 멸망길로 접어드는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반면에 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와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야. 자기네들은 피를 나눈 그런 형제들이었어. 그런데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정통성을 지켜간다.
이 문제를 항상 앞세우는 남유다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니 꼽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신을 섬기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입장이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고 지켜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10계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피를 나눈 그런 형제 관계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풍요로워. 모든 문제가 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니 하나님 없이 정통성도 지키지 않는 저 나라가 잘 되고 그리고 뭐 형통하게 살고 뭐 등등하게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그쪽을 사모하면서 교제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남유다가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정통성을 지켜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악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남유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북이스라엘이 볼 때에는 그 정통성 문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이 시원치 않은데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거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참 남유다를 보면 이 가난하기 짝이 없고 아주 참 가소롭기 짝이 없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심도 깊게 자기들에게 다가오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선지자들을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선지자들을 쳐다내버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돼.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모든 조건이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들이 볼 때 아니 때도 아닌데 무화과가 열렸네? 저거 맛이 있을까? 누가 먹었는데 아주 맛있대. 그러니까 그때만 되면 막 강대국까지 이제는 쫓아내려와서 그걸 막 따먹는 거. 아주 강대국의 그냥 장난감처럼 돼버리고 말았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없이 내가 풍요로워? 그러면 나보다 강한 사람들의 장난감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다 홀짝홀짝 다 따먹어 버리고 말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게 맛있게 익어 가면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그거 다 따먹는다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거둬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다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그리고 뭐 다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재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풍요로움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데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풍요로움을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는 거 이게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나가는 거 여러분
1층이 무너지면 별로 피해가 없어. 근데 한 2, 30층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파장이 얼마나 커요. 똑같아. 여러분, 이사야서를 붙잡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풍요로워서 방탕하게 살아서 그래.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방탕이에요. 얼마나 방탕을 그렇게 저지르며 살았는지 그들의 수도가 교만한 면류관으로 그냥 뒤덮였다는 거예요. 방탕한 사람들 그 내면에는 다 교만함이 있어.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망했지만 남유다도 이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입으면서 남유다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남유다도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쳤던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왕들이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고 그 왕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 왕들을 거둬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 잊어버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성이 뭘까요? 정통성이 뭘까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믿음의 정통성을 지켜야 돼요.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정통이고 하나님 없으면 그건 멸망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순간에도 이것만은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꽉 잡아야 돼. 힘들면 더 꽉 잡아야 돼. 그리고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그때 꽉 잡아야 돼. 뭘? 하나님. 하나님 꽉 잡는 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고 그게 정통성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정통성 있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